졸업하시고 한신대학교 구약학 교수와 현재는 한신대 명예교수로 대한성서공회 번역 자문으로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바랄지니라 라는 주제로 주제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맞았으면 바랍니다. 그 쉬는 시간과 식사 시간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아마 우리 주최 측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 최대한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 유대교 랍비와 카톨릭 신부님 그리고 개신교 목사님 세 분이 만났습니다. 이 세 분들이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장면이죠. 랍비, 신부, 그리고 교회 개신교의 목사님. 그들의 관심사는 교인들의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들이 공동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헌금을 내면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지 서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순진한 분은 역시 카톨릭 신부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교우들이 낸 공헌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재단 앞에다가 줄을 한 줄을 그어서 저 뒤쪽에서 헌금함을 휙 던진답니다. 그래서 그 줄 밖으로, 줄 안쪽으로 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신부님이 좀 순진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신부보다 조금 더 영악합니다. 그래서 재단 앞에 신부님은 줄을 그었지만 이 목사님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헌금함을 휙 던지면 헌금이 떨어질 때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목사님은 가져가는 셈이죠. 이 두 성직자들의 대화를 들은 랍비가 껄껄 웃으면서 아니 신부님 목사님 믿음이 좋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이 이제 귀를 쫑긋 세우면서 랍비가 하는 말을 더 집중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리시는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랍비는 교인들의 헌금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데 하늘로 휙 던져서 하나님이 필요한 금액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땅에 떨어진 것은 다 제가 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랍비는 한 수 위죠. 아마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교회 재정을 맡아서 애쓰신 분들 있으신 줄 압니다. 그 수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이미 총회장님이 또 여러 축사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익히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유대교 정통 또는 유대교 랍비들이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는 오늘 전국 장로대회 오직 하나님만을 바랄지니라 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호세아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구절만 똑 집어내서 주제를 정하거나 성경 본문으로 삼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축사하신 분들 중에 호세아 12장 6절 전체를 말씀해 주신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께 이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인 맥락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랄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제이긴 합니다만 그 본문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맥락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정의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랄지니라 이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세 개의 문장과 오늘 주제를 엮어내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본문, 세 문장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 본문과 함께 또는 세 문장과 함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이 또는 인물이 있는데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 요셉은 이 세 한 사람의 인물이지만 그 이름이 세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이름과 세 문장을 함께 엮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원전 8세기가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볼 때 매우 혼란스럽고 또 외부적으로 볼 때 이 아시리아가 매우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시절에 이제 그 세 가지 위험 요소가 있었는데 그 외부적으로는 아시리아의 위협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신앙이 이제 흔들렸다. 그런 점에서 다시 바알 신앙과 하나님 야훼 신앙이 섞여가지고 하나님 믿음인지 바알에 대한 믿음인지 알아차릴 수가 없을 만큼 혼합주의가 성행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이스라엘의 이 신앙생활 또는 믿음의 뿌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열되니까 자연히 예배가 분열되고 또 사회가 신뢰를 잃게 되고 공동체가 더 이상 신뢰 위에서 성장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722년에 이스라엘은 이제 아시리아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이와 같이 혼란한 시절 호세아가 이 호세아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유독 이스라엘에 관한 이름이 매우 다양하게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료집에 이미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마리아, 또는 이스라엘, 야곱, 베델, 또는 에브라임 이 모든 이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이 각각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호세아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소환해서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가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 말은 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실질적인 의미는 속였다 또는 남의 것을 빼앗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부른다면 그 이름은 욕망 또는 배신 또는 사기 이런 의미를 이제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야곱을 이제 소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배신을 했는데 다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은연중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여러 가지 북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 점선으로 표기된 것은 호세아에 나타나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이름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위기 또 신앙이 이제 하나님 신앙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또는 위기를 느끼고 이제 호세아 예언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줄곧 읽어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표현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6장에 있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12장에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14장에 있죠. 저는 오늘 올해 전국 장로대회 주제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랄지니라. 아마 호세아의 이 간절한 외침을 아마 우리 주최 측에서 크게 듣고 이 주제들을 선정했다고 봅니다. 자, 다시 이제 12장 6절 첫 번째 문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문장 중에서 이제 아주 핵심적인 그 단어를 꼽으라면 돌아오라, 그 다음에 지키라, 그리고 바랄지라 이 세 개의 동사로 압축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동사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익히 아는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의 구약 혹은 예언자들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죠. 이렇듯이 복음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리고 동시에 회개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퀴즈에는 맞추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주어집니다. 아무라도 먼저 손을 드시는 그분에게 우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회개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여러분들께 하나의 질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출애굽, 매우 자주 쓰는 말이죠. 자, 그러면 출애굽은 무슨 뜻입니까? 네, 저 손을 높이 드시고 있어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이 대답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대답은 절반의 진실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다른 걸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상품이 있다니까요. 네, 좋습니다. 구원받다. 너무 멀리 가셨습니다. 네, 여기 하나님께 돌아오라. 참 안타깝네요. 한 번만 이렇게. 네? 애국에서 나왔다. 이미 나왔습니다. 아니요, 지금 저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성 장로님들도 계실 텐데, 아까, 네네, 저기 분홍색, 분홍색 아니고, 금방 손 드셨죠? 네네네. 가나안 입성. 네, 그것도 포함이 돼요. 자, 아직까지 정답이 안 나왔는데, 제가, 네. 말씀하세요. 지금 서신 분. 애국으로부터 돌이키다. 그럼 다시 애국으로 돌아갑니까? 아쉽네요. 정답이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이럴 때는 제가, 한 번만. 여기, 네네. 앞에. 약속의 때가 되었다.
아직도 모자랍니다. 네, 한 번만 드릴게요. 네, 네, 앞에 저, 네. 네, 지금, 앞에 계신, 시간이 가요? 안 됐고요. 예, 한 번, 마지막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닙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너무 기대가 컸습니다. 제가 다른 제 수제자, 우리 임원상 장로님을 지목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임 장로님? 네, 계셨구나. 네, 네, 한 번, 진짜 마지막, 저 뒤에. 네네. 네네. 아니, 아까 하셨고, 지금 하신 분. 예, 이번에는 정답자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소리가 욱박 들린다고 들리지 않네요. 네, 한번. 제가 이제 미련이 있었구만요. 여러분들은 정답을 못 맞췄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니요. 그게 물리적 행사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추대국이라고 하는 말을 매우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 의미의 절반만을 우리는 알고 인식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이란 이집트에서 나온 것이죠. 동시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그 삶에서 탈출해서 자유인으로서 가나안에 진입한 것까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출애굽하면 이집트에서의 탈출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절반의 진실을 인식하고 절반의 진실을 외면함으로써 얻게 되는 또는 놓치게 되는 큰 오류일 수 있습니다. 꽃으로 통치생하지 말라. 아마 많이들 공감하시는 문구죠. 한 번쯤 여러분들 보셨죠? 어버이날 자녀가 그저 꽃 한 송이 배달하고 어버이날에 대해서 자녀가 좀 무심하게 지나가려는 것을 미리 알아차린 이 현명한 어머니가 꽃으로 통치생하지 말아라 라고 말함으로써 어떤 성의는 보이지만 절반을, 부모가 원하는 절반만 성의를 내보임으로써 진짜 몸이 실물이 와서 눈으로 자녀들을 볼 수 없게 하는 이 안타까움을 아마 이 어머니가 재치있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회개로 돌아갑시다. 회개는 두 가지 말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돌아오라는 말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는 집 나갔던 자녀가 집에 돌아오면 그래서 여전히 속썩이면 괜찮은 걸까요? 돌아오는 것과 함께 이게 회입니다. 한자로 회. 회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개. 고쳐야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시면서 차를 대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직접 운전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비발디 파크를 목적지로 정하고 운전해서 오는데 중간에 그 경로가 이탈합니다. 경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차린
AI 인공지능은 경로를 이탈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알아서 가세요? 그러던가요? 경로가 이탈했다고 하는 사실과 동시에 재설정에 들어갑니다. 재검색합니다. 재탐색합니다. 이게 회계. 이게 출애굽.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가출, 출가. 어떻습니까? 가출이나 출가나 다 똑같습니다. 집을 떠났다고 하는 말은 공통적이죠.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거죠? 가출은 목표, 자기가 갈 곳이 없이 집을 뛰쳐나오는 경우가 가출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출애굽. 마치 여러분들께서 이미 답하신 것처럼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출애굽의 100% 의미예요. 우리는 50%라고 말하고 싶지만 절반의 진실은 거짓보다 더 위험하다는 경고가 있어요. 절반의 진실을 믿고 따르던 사람이 오히려 큰 합격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야 라고 안다면 애초부터 그 길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셨죠. 오랫동안 우리는 회개란 말도 많이 했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도 자주 언급했죠. 회개, 뉘우치는 겁니다. 동시에 회개는 지난 날들의 과오를 뉘우침과 동시에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결단과 고치는 일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맨 아래 보시면 뉘우쳐 고쳐라. 표기가 좀 이상하죠? 1899년에 대한성공회, 한국에서는 대한성공회가 매우 아주 약한 교단입니다만 그 교단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회개라고 하는 이 한국어 표현을 뉘우쳐 고쳐라 이 두 마디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눈물로 회개 기도했다 이런 표현 자주 듣습니다. 필요한 일이죠. 당연히 믿음의 큰 덕목 중에 하나죠. 눈물로 회개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의 완성, 회개의 100%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호세아 12장 6절에서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는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이제 과거의 삶을 고치도록 하는 요청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 두 번째 문장이 바로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 지켜야 될 이제 계율이 주어진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인애와 정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라고도 번역되고 또 긍휼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되고 이 표현이 한국말로는 매우 다양한데 히브리어를 말하면 그것 자체도 어려운데 이 말을 이제 번역하려면 반드시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거기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 두 번째 명령에서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인애, 이게 변치 않는 사랑이다. 언약적 사랑이다. 또는 자격 없는 사랑이다. 위로부터 사랑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떤 말로도 한 개념으로 설명되어 있지가 않아. 근데 이제 영어 표현을 하자면 조금 더 설명이 쉽습니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Everlasting love. 영원한
그 다음에 unmerited love.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 거저 받은 사랑. 그런 것입니다. 또 steadfast love. 꾸준하다. 사랑이 불침이 없고 꾸준하다. 또 loving kindness.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이 온유하고 친절하고 loving kindness. 이게 인해 혹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 정의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정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약자를 보호한다, 공정을 실천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면 눈물로 회개했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인애와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사실은 그 말씀을 구약의 계명을 두 단어로 압축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호세아가 말하는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동되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합니다. 회개, 눈물로 뉘우친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반드시 인애와 정의라고 하는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된다. 자, 이제 제가 세 번째 문장을 가기 전에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야곱, 이스라엘, 여수빈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하나님과 겨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다. 이건 잘 알고 있는 성경 내용입니다. 근데 여수르는 좀 생소하죠. 창세기에는 여수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명기 그리고 이사야에 두 번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의 이 세 이름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의 인생이 성장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신앙의 성숙도가 그 세 이름 속에 반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 이 인물을 압축하자면 그는 손으로 붙잡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꾸러기였어요. 자기 손에 쥐는 것을 어떻게든지 자기 소유로 삼는 철저한 이기주의, 자기 본인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뺐죠. 아버지를 의속인해서 또 축복 기도를 했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형이고 아버지고 친족 상관없이 다 내 것으로 삼는 아주 놀라운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야곱이 있습니다. 그 드러나기 싫어하고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쉬쉬할 뿐이지 집집마다 사실 야곱이 한 사람씩 있어요. 또 집에서 하도 맛을 피우면 오히려 공공연하게 저 녀석은 야곱이야 라면서 그 아이에게 이제 낙인을 찍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원망합니다. 질타합니다. 아이고, 쟤만 아니면 우리 집에 걱정거리가 없을 텐데. 그런데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렴 자기 식구들 속이는 게 낫지. 생판 모르는 타인을 속이고 타인의 재산을 뺏는다면 당장 구속됩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 집 안에 있는 야곱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야곱이에요. 조금 덜한 야곱, 조금 야곱의 성경에서 말하는 야곱에 가까운 야곱 또는 야곱이 아닌 것 같은 야곱, 이 둘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 점에서 야곱은 아무튼 손에 잡히는 것은 다 자기 것으로 삼는 놀라운 아마 집착, 소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나 없이 우리는 다 야곱이다. 적어도 한때는 야곱처럼 살았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천사와 겨루어서 하나님이 이제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씨를 묻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힘으로 겨루는 사람, 힘으로 쟁취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 못지않게 이스라엘이 되어서도 그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어떤지 또 불사할 기세였죠. 사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데는 이제 창세기 32장, 35장에 두 번 나옵니다. 자기 형을 만나기가 두려워서 예전에 자기가 했던 짓이 생각이 나서 이제 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고민하면서 범인의 밤을 지내다가 이제 어떤 도움이 있을 것 같은 인물을 만나고 그 사자를 통해서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것은 사실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한 인간이 창조자인 하나님과 다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잘 보세요. 특별히 형제 관계,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 이 세 범주의 형제 관계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형제 관계가 있고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형제 관계가 있고 12명의 형제라고 하는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에서와 야곱은 형제 관계에서 가장 끝까지 예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쌍둥이에요. 가인과 아벨, 형과 동생이어도 형제들 간에 견주기 마련이고 비교당하기 마련인데 쌍둥이는 어떻겠습니까? 그 경쟁의 관계가 첨예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야곱이 국지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손을 펴서 자기 자산으로 삼았다면 이스라엘은 훨씬 더 넓은 범주에서 또는 전 세상을 상대로 싸워야 하고 상대해야 하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세상은 온통 전쟁입니다. 각축장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못 적겠네요. 네,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제 손에 잡히는 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은 이제 싸워서 쟁취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아니죠. 한 사람이 이제 한 번은 야곱이었고 한 번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 두 단계에서 모두 야곱이 원했던 게 뭘까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빵이죠. 먹고 살 양식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에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말과 빵이라고 하는 말이 한 단어에서 빵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 빵을 놓고 서로 싸우는 거. 이게 전쟁입니다. 야곱 역시 자기의 식량을 위해서 싸웠고, 이스라엘 역시도 자기 먹고 사는 일을, 또 재산을 쌓는데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 정교하게 다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에 되어서 이스라엘의 삶이 그저 평탄하고 또 평안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최종 이름 또는 마지막 가야 할 목표가 아니라고 해서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여수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사야 44장에 여수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2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 앞에 이제 나의 종 야곱은 똑같고요. 두 번째 나의 택한 이스라엘. 두 번째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수까지는 연결을 못했습니다만 한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한때는 이스라엘, 또 한때는 여수로 불렸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어떻게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 얘기는 자세히 나옵니다만 이스라엘이 여수로 불리게 된 사실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의 이름은 이미 신표로 드러났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왕국의 이름으로 정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통일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됩니다. 남쪽 이름은 유다고 북쪽 이름은 또 이스라엘로 그저 옛날 이름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 역시 722년 기원전이죠. 722년에 이제 아시리아에서 멸망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실패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야곱의 행로에 있어서 최종적인 이름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실패한 이름이죠. 아마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지금 현지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퇴직하신 분들도 계시죠. 내 인생의 정점에서 장로로 되셨나요? 개인적인 차이가 다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하자면 이제 장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로 살았던 그 이름들을 내려놓고 여수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장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장로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야곱처럼 손에 닥치는 대로 쥐는 대로 내 것으로 삼았던 그 시절, 아직까지 그렇게 산다면 인생의 회한이 많이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마저도 내가 겨루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인생을 이스라엘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장로가 되셨으면 그 일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다는 뜻입니다. 연자 이사야는 이 지점을 포착해서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나의 택한 여수이라고 하는 말로 이 세 이름을 동시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의 택한 여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언제 여수로 다시 태어났을까? 좀 궁금해지죠. 이렇게 질문하면 궁금하신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네. 창세기 44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고센 땅에서 살다가 아팠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이 전가를 전해드는 요셉이 이제 매우 용이 주도하게 이제 행동을 보입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이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불편하다 혹은 아프시다는 편찮으시다는 말을 듣자마자 요셉은 자기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를 방문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마침 눈이 어둡고 또 손자들을 잘 구별 못합니다. 아마 우리 장로들 중에도 손자들 구별 못하고 손자들 이름을 바꿔 부르고 그러신 적이 있죠. 괜찮습니다. 그 흉은 아니에요. 자,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갑니다. 아버지가 친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므낫세를 왼손,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오른손에 붙잡고 이제 쭉 앞으로 나갑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버지 오른손에 므낫세가, 아버지 왼손에 에브라임이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 장면을 한 두억을 올라서서 이제 이 장면을 보죠.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감격무량한 장면이었겠습니까? 그의 모든 수고가, 그의 모든 고통이, 모든 고난이 일시에 다 풀어지는 그런 아마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나이 드신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얹어서 자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 될 텐데 손을 못 바꿔서 놉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 영감을 받은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렘브란트도 이 그림을 그렸고 샤갈도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좀 현실성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보입니다. 자,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두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고 요셉이 기겁을 합니다. 아, 아버지가 진짜 정신이 좀 옳지 않으시구나. 당장 뛰어가서 아버지, 얘가 큰아들입니다. 손을 엇갈려 놓지 마시고 이렇게 오십시오. 그러자 두 손자를 분간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이 아버지 야곱이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라면서 자기의 두 손을, 엇갈린 두 손을 끝까지 그렇게 유지한 채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그 세례 받을 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제 어머니는 이제 도예지에 나갈 아들이 걱정이 됐는지 어린 중학교를 졸업한 제게 세례를 받으라고 권하셨고, 저는 교회 청년들하고 저보다 이제 5살, 6살 더 많은 청년들, 형들하고 함께 세례를 준비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제 교회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세례를 이제 베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웃교회 당회장을 했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몇 가지 묻고 이제 세례를 주죠. 그 추운 12월 겨울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마을바닥에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는 김창조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거 아니고 옆에 계신 형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끊지 못하고 끝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불쌍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야곱의 엇갈린 전도 이런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야곱은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뜻밖에도 지금 그림에서 본 것처럼 손을 엇갈려서 축복합니다. 평생 자기 자신이 장자권을 뺏으려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 장자의 원칙을 자기가 얻고 살았는데 이제 인생을 마감하고 새로운 세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죠. 하나님마저 경쟁 대상으로 여기고 이기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 더 이상 겨루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손으로 자기 소유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된 겁니다. 여수론이 된 거죠. 물론 창세기에는 여수론이 되었다라고 말은 없습니다. 평생 야곱은 그에게 익숙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속이고 누군가 타인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싸울 것까지도 불사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야곱을 뛰어넘고 이스라엘을 지나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납니다. 여수. 자기 자신이 둘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악착같이 속이고 끝까지 결혼만 살아왔던 그 삶을 다 포기하고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거듭나는 장면입니다.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로 살기 위해서 마침내 야곱은 요수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곧 여수꾼이다. 자, 이제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지니라. 여러분들 이제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하거나 강의를 할 때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본래 우리가 다 아는 말입니다. 근데 같은 악을 알고 있는 말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또 이리저리 대배 꼽니다. 그러다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궁금해할 때쯤 무슨 대단한 해석이냐는 이제 뭔가 내놓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제 그 12장 6절에서 세 번째 문장, 제가 세 번째 명령을 했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랄지니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은 히브리어로는 이 정확히 반대입니다. 바라라가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가 오직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바라라를 말씀드리자면, 바라라는 이제 줄이라는 뜻이에요. 줄. 이거 여기서 이제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 관계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근데 한 납비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서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탐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내라. 아마 오늘 우리에게 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지니라 라고 할 때 이 바라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탐내십시오.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제가 이제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히브리어로 복수입니다. 제가 거의 자료에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 지금 PPT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인생, 물, 얼굴 이런 말도 히브리어로 복수로 맞어요. 그리고 이제 추상명사, 지식, 그 다음에 구원 이런 표현들도 항상 복수 형태입니다. 근데 그 놀랍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엘로힘도 복수로 맞어요. 이것은 이제 구약에 한 2600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왜 복수로 쓸까요? 저는 여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복수로 쓰는 것은 한 개인이 하나님을 독점할 수 없다. 교회에 보면 믿음을 은혜 받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막 그 새로운 얘기를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큰 입지를 갖게 되죠. 그거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 개인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독점할 수도 없거니와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시고 변찮은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한 단어, 특별히 단수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항상 복수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내 개인, 특별한 공동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면모로만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간이 없어서 우리 장로님들께 이 책을 한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교회에서 선물할 때 보통 이제 성경책을 많이 선물하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웬만한 사람들 다 성경 갖고 있습니다. 장로 임직할 때 성경 선물합니다. 이제 장로 되셨으니까 새 성경책으로 읽으시라. 집에 있는 성경도 사실은 처분하기가 곤란한데 새로운 성경이 또 들어와. 어쩌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나온 대조 성경 전서입니다. 이 성경을 펴보면 4가지 성경이 이제 한 줄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새한글, 새번역, 공동번역, 개혁개정. 이제 장로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한 본문, 한 번역만 보지 마시고 이 4개의 본문을 동시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또 이제부터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겠다 못하지 마신다면 목사님들한테 당회장 목사님한테도 한 권 사서 선물로 드리시고 목사님 장로님들도 한 권씩 사시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시편 119편을 1절부터 176절까지 다 읽어보셨다. 안 쉬고 시편 119편을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었다. 성서 봉독한다고, 통독한다고 교회에서 그 녹음기 틀어놓고 하는 거 말이에요. 없으신가요? 네. 그 손 드신 두 분은 제가 선물 드릴게요. 이따 저 끝나고 저한테 와서 선물 받으러 갔어요.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고구마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1절부터 176절까지 쭉 읽어나가면 25분 걸립니다. 빨리 읽으면
일어나면 23분, 전체 일곱에 30분. 장로님들 중에 읽으신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감히 우리 장로님들께 제안합니다. 시편 119편을 한번 암속에 도전해보십시오.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 봤고, 제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아마 119편을 딱 암송하신다면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훨씬 더 성장하고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에 성장 단계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성장 단계가 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새 이름 야곱, 그의 이름은 평생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 때는 소유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고 이제 쟁취, 어떤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투입니다. 아까 창세기 48장에서 보았듯이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소유하려고 애쓰는 야곱이 아니고 쟁취하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으로 서는 투비가 되어야 됩니다. 성인들이 이렇게 투비 어떤 존재가 되는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지니라 라고 하는 주제를 삼은 이유 그리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요수를 이룰 때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더욱 풍성한 열매, 더욱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